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대로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사역하는 문대원 선교사입니다. 저는 미국 선교단체에서 세운 현지 기독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부룬디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들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130년 전에 한국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질문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요? 였습니다. 중국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왔던 것이 8세기였습니다. 일본에 처음 선교사가 왔던 것이 16세기였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9세기 말이 되도록 선교사가 오지 못했고 또 서양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이 작은 나라 한국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한국에서 이루셨다면 부룬디에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과 신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옥성석 목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특징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고 미국 보스턴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하고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6년간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떠나 있으면은 한국 사회의 특징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분석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는 실제 우리 모습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냥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외국인에게 설명하기 힘든 속담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냉수 먹고 이 쑤신다. 냉수를 마셨는데 왜 이를 쑤실까요? 도대체 이 행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고기 먹을 형편이 안 되는데 고기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냉수 마시고 이를 쑤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체면 문화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게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또한 비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peer pressure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친구에게서 느끼는 압박감,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흔히 엄친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옆집에 누구는 이번 시험에 100점이 몇 개인데 왜 너는 하나도 없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시험 성적 비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대학교 가면 학벌 비교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합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아이의 외모 비교하고 아이의 또 공부를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려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우리가 하는 이 비교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품 비교, 신앙 비교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품은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아니면 딱히 칭찬할 것이 없을 때 하는 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도 할 수 있겠죠. 그 친구
학벌도 별로고 직장도 별로인데 성품은 참 좋아. 이 말이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닙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사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은 이 세대의 흐름을 거스를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체감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자본주의 사회의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 순간에도 신앙적 양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며 사는 한국 사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와 헌금을 통해서 혹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은 날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과 미신의 경계를 오갈 때도 있습니다. 세속 종교학에서 신앙과 미신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 다시 말해서 종교와 미신을 결정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조종입니다. 영어로는 manipulation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내면의 변화 없이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신을 조종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떤 사람이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 붙인다. 그러면 몸이 나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변화 없이 단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이에 반해 종교의 시작은 나보다 큰 절대자가 존재하는데 나는 그 절대자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자의 뜻에 따라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세속적인 종교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종교와 미신을 구분하는데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는 다소 미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40일 특별 기도했으니까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거야. 내가 올해는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반드시 승진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시험 떨어질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해도 승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 자기 부인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 누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사람이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십자가에 박혀서 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너의 이기심과 욕심에 대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릴 만큼 정말 그만큼 큰 잘못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루는 많은 책과 주석서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제가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는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이 와서 제사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것에 불순종하고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본 사무엘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헌금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 없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와 평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일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말로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타깝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과 같습니다. 평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삶의 예배는 우리의 행동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울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21세기에 누가 점을 칩니까? 누가 우상에게 가서 절합니까? 하지만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 그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치고 우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죄악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DNA 안에는 이 불순종하고 싶은 이 경향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역시
자라나서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자의식이 생기면은 부모 말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불순종해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그들의 DNA 깊은 곳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노력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할 때가 없습니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했습니다. 남북정전 당시에 집무실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그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와서 말하기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 하나님이 분명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취업만 되게 하시면 정말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만 지나가게 하시면 우리 가족이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목표가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내가 과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하나 제거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고 결국 사울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적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위험한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깊은 동기를 살피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됐는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은 우리는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했는지 우리는 그의 변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너무 의식하고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사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지 백성들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도 오로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양심은 굳어져 갈 것입니다. 더욱이 나의 명예와 나의 체면을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고, 올무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노력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확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삶의 전형을 사울의 삶에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전형을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너무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관망했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동의 일이 그렇게 아주 고귀한 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임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윗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 뭔가 근사한 일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찮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귀한 일,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 바로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유학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영어를 조금 잘하고 못하고가 큰 요소가 됩니다. 유학생 중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조금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처음에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니까 수업을 이해하고 과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은 끈기와 성실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학문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박사과정은 정말 깊은 인내심과 절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학위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온 학생들 중에서도 학위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농담을 하는 말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앉아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머리 좋은 사람과 성실한 사람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죠.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실한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머리 좋고 성실하면 최고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맺고 성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음악 비평가인 어니스트 뉴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대가들은 영감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작곡을 시작했고 그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떤 인내와 성실함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어린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듯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로 믿고 항상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강원도의 크기였는데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추격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끝나겠구나 하고 좌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비참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25편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을 때 그는 그의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시편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애워싸고 압도할 때 그야말로 그 고난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든 것, 내가 겪고 있는 고난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관주의에 빠지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그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시야를 다시 넓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과정을 나의 좁은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그 주인공인 순례자가 순례길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안식처를 만나기도 하는데 한 번은 그가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 기쁨의 산은 시야가 탁 트인 곳이라서 과거에 그가 걸어왔던 모든 길도 보이고 앞으로 그가 가야 할 천상의 도시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직 그의 모든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기쁨의 산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 여정을 초월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순례길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쁨의 산에서의 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부룬디 선교사로 나갈 때 후원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다 모두 미국에서 했습니다. 신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다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어떤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부를 마쳐가는 그 시점에 아프리카 부룬디로 가라는 확신을 주셨고 저와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작은 순종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난 6년간 이루셨습니다. 제가 처음 그 부룬디 국제대학교에 부임했을 때 재학생이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850명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제가 부룬디에 5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최소한 500명, 최대 1000명까지 이르는 큰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초등학교 2개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우물을 설치해서 매일매일 2,000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가정에 염소를 나누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1,000마리가 넘는 염소를 나누었습니다. 또 시골 지역에 사는 가난한 임산부 50명과 어린이 300명에게 매주 식량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을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이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 모교회도 아니고 저를 아는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한 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파송교회인 대구동신교회를 만나게 된 그 과정도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도 아니고 전 서울 출신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요, 그 교회에서 해외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그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저의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고 또 저를 파송 선교사로 허입해 주셔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소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라고는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리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랍고 강력하게 사용됐는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직접 체험한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서 유학 갔다 오고 좋은 직장 다녀도 어느 누구든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인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뵙고 그분들께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해주시는 조언이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보니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교만과 헛된 자신감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 성공만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뜻대로 이룬 성공은 나를 교만하게 하는데, 내가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어떠한 행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며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